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오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의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천국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을 가르치시는 중에 천국 임재를 증거하시고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또 기사와 이적으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기적이요 신비요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관점으로는 너무도 기이하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들은 지극히 실제적이요 또 확실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 소중하고 위대한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적이지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양적인 변화의 이적. 불치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 생리적인 변화라든가 본질적인 변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이러한 이적들이 중요한 까닭은 이 이적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행하신 이적이며 의도적으로 행하신 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이적과 기사를 3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적 또는 이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더, 다시 말하면 깜짝 놀라는 것, 또 미라클, 뭐 초자연적인 것,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능력, 파워지요. 제가 다시 말하면 힘, 능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그 능력의 원인이 나타나는데 능력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능력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묻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표적 또는 상징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이게 사인인데 미라클루스 사인, 다시 말하면 그 기적 안에, 그 귀한 일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상징이 뜻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표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이적을 보고 체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적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적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적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본 것이 아니라 능력을 일으키는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이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충격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려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배후에서 많은 무리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씀을 주시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그 누구인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이적을 원합니다.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원하고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둘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받은 자의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왜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배 중에 1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시몬의 베드로의 배입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뭐 베드로 형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왜 선택받았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입니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나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선택받은 자의 순종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의 일생이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더욱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내려서 씻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배를 정박해놓고 쉬러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고기가 잘 잡혔으면 아마 덜 피곤하고 고기 잡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피곤을 몰랐을는지 모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라.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참 기막힌 일입니다. 처음 본 청년이, 그것도 어부가 아닌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의심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 토를 달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바다로 나가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는데 무조건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토를 달았다는 것은 말투가 조금 마음에 좀 거슬립니다. 그니 우리를 대변하는 것도 같습니다. 조금
좀 하기 싫다는 표현인 것도 같고 그 책임 회피성 있는 말투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못 잡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밤에 고기가 잡히는데 지금 날이 밝아서 낮이잖아요. 낮이고 또 고기가 깊은 데 있을 때는 그물을 던진들 잡히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죠. 고기잡이 전문가가 그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손 얹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지성인이라면 병원에 가라, 의사를 만나라, 약을 먹어라, 그야 해야 할 텐데, 지성인인 목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손을 넣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 베드로 입장에서요, 그 전문가인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다시 가서 거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못 잡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신 망신당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시몬 베드로는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말을 했으니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순종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고 말해요. 말씀에 이 진리에 순종하려면 내 사고나 내 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내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진리는 본래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만큼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기사는 예외 없이 모두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사역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은혜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목사의 말에 따르더라는 거예요. 논리를 펴고 핑계를 대고 심하면 거부하는 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 축복 못 받, 은혜 못 받아요. 기적 체험 못 해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참고 지나갑니다만은, 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목사의 말에 100% 지금 금년에는 주로 비대면 전화로 이제 사람을 많이 전화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얘기 듣고 목사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가만히 보세요.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 양반아, 내가 밤새도록, 내가 전문가요,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야.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네. 한번 던지라고 하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싫어도 이해가 안 돼도 자기 상식이 어긋나도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어도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순종했으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사역을 하지만 안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얘기 안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가야 못 잡아요. 그러고 그냥 거부했으면요, 더 이상 예수님 강요 안 해요. 절대 강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순종하는 사람. 그런 어거지로라도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바닷가에 모인 군중들에게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는 소개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언제나 예수님의 그 교훈이나 설교는 그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임재를 입증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시청학적이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눈으로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임재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적이요 오늘의 특수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2배의 체온이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제 회개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했던 자신, 예수님 말씀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자신, 예수님 말씀에 회의적인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조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와서 오는 첫 시간부터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앉아가지고 비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이 기도받고 낫는다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거 믿어지냐 이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불신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순수합니다. 엄청난 기적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복신앙인들이 잘못된 이유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뒤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능력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은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원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적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근데 뭐 회개합니까? 먼저 자신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주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중요한 회개는 배후에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설교하셨는데 자기도 배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이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걸 지금 회개한다고. 이제야 눈으로 보고야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회개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능력을 구하고 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능력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이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앉혀놓고요. 첫 시간부터 야단친 분이 있어요. 온통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다 찾아다녔어요. 나서려고. 그리고 여기 앉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풍선, 바람만 들어가가지고 풍선 터지면 뭐가 돼요? 뭐가 남아요? 풍선 터지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와보니까 목사도 별로, 뭐, 인물도 그렇고, 키도 작고, 교회도 조그만하고, 지금 그 태도가, 그 목사가 저 목사가, 무슨 능력을 행할 것인가? 그것도 그거지만, 이 사람이 지금 찾아낸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만 능력만 구한 거예요. 능력만. 그것이 내가 와서 느껴져요. 그러니 그걸 그냥 앉혀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래 여기 와보니까 그래 여기 와보니까 그래? 별거 아니야? 눈에 안 차? 첫 시간부터 야단 맞고 첫 시간부터 야단 맞고 그래서 딱 꺾어놓고 내가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끝없이 능력을 구하고 이적을 구합니다. 사실상 이적을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도 얻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상 이적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하시려는 은총을 베푸시는 특수 방편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자기가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회개하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회개하는 심령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나만 장군 설교를 가끔 하잖아요. 나만 장군이. 예, 나 참 그 얘기가 굉장히 정말로 재밌어요. 그 먼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 먼 나라에서 나라의 구국공신인 나하만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엘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찾아왔으면 그 뭐 여러 가지 부하들 많이 거느리고 마차를 타고 막 굉장히 행차했는데 선지자가요 내다보지도 않고요 사활을 시켜가지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먼 나라에서까지 왔는데 분내에서 나 같아도 섭섭하지요. 아니 나와서 영접은 못할 망정 나와서 내 당처에 손을 얹고 안수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아니 우리나라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우리나라 강은 여기보다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깨끗해 물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선지자가 그 먼 나라에서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먼 길을 선물을 잔뜩 싣고 찾아온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거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세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어떤 조건 때문에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나만이요. 한번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선물 잔뜩 마차에다 잔뜩 싣고 오고 먼 나라에서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럼 왜 그렇게 처방했을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 지금 선물 가져가면 아니면 나는 구국공신이니까 나는 장관이니까 선지자가 특별 대우해 줄 것 같다? 그거 다 무너뜨리고 나서야 그 부하가 참 부하도 중요해요. 그 밑에 부하도 부하. 아니 그보다 문둥병이 낫는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가서 그냥 어떻게까지 낮췄어요? 사람들 앞에 옷 다 벗기고 요단강 물 속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지금 교만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다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조금 놔뒀다든지 이렇게 딱지라도 좀 줬다든지 이런 거 아니야.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해.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안 나서. 마지막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와 살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회개하는 심령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적이나 이 놀라운 이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회개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적인 회개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의 선물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소유와 욕망 그리고 자기의 꿈과 야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헌신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두려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선언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감격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뭐 대단하게 뭐 그냥 목사가 되고 무슨 전도사가 되고 무슨 선교사가 돼야 사명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난 이 설교를 작성해 놓고 고치고 또 고치고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오늘 새벽에도 너무 일찍 일어나서 다시 아마 설교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일찍 깨졌나 보다 해서 다시 또 설교 점검. 그런데 설교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했어요? 나는 이정녀 집사님 아파서 처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안 보내면 그 성질이 오래 못 살아. 그래가지고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그 마음에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게 와서 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가만 놔뒀으면 참 가관이 그만 정말. 와서 은혜 받고도 그 성질이 안 죽어가지고 은혜 가지고 그 첫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집사님 나한테 처음 왔는데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어거지로 사람들 끄자마자 앉힌 거예요. 어거지로. 근데 은혜 받고 가니까요. 은혜 받고 가니까 지금 말 안 해서 그러죠. 사업 다 실패하고요. 갚을 길도 없고 집도 없고 뭐 막막한 그런 힘든 때거든요. 그건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지. 나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언제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거지로 끄잡아다가 앉혀놨는데, 끄잡아다가 앉혀놨는데, 이러고, 그 무슨 말씀 듣겠어요? 말씀 안 들어요. 은혜 받고 돌아가니까요. 2달도 안 돼서 저한테 11조라고 10에 2조라고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10에 1조는 본교에 바치고 이게 10에 2조라고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갖고 그걸 붙들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뭐예요 지금? 은혜 받고 돌아가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마귀 가만 안 놔둬요. 뺏어가.
11칩의 2조를 보내와서 그 돈 때문에 제가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누가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리고 그 험한 인생길을 누가 이해하고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사명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면. 간단한 거지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아주 작은 사명이지만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찾으시고 부르게. 제가 이번에 권사된다 하는데 그 집사는 결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청년 교회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똥구덩이만 하늘 보게 쳐다보고 엎드려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십니까? 맞아 안 맞아? 그 사람 말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초대 나가지고 애기 나가지고 초대 나가지고 애기가 심장 판막증이라는 심장 문제로 젖도 못 먹지, 잠도 못 자지, 맨날 울지. 그래서 내가 그 친정이 대구인데 내가 그랬어요. 나 대구까지는 못 내려가고 데리고 오려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기날 동안 교회 안 나오던 교회 안 나오던 여자가 새댁이지 새댁. 애기 나가지고 애기가 영 토해내고 그냥 못 자고 그냥 울고 보채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너무 애기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너무 어린애인데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 목사는 난 대구까지는 못 내려가고 데려와. 그 주일날 자기 평생에 처음 주일날 저 뒤쪽에 와서 어린애 안고 어린애 죽어가는 어린애 안고 앉아서 처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해주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났어.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그 경험하고 나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번 권사인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그 메시지 항상 이적과 기사 이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그리고 특별한 이러한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특별한 이러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을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명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소박하고 작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항상 감사 감격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또 더 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확실히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